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개역개정 성경 26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노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주님께서 시험하시고 그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흉악하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귀신은 하나의 더럽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흉악한 귀신은 어떻게 들었냐면은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씻지도 않고 옷을 찢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거지와 같은 그런 모습에서 또 입에서는 욕이 나왔을 것이고 또 그 행동하는 것은 뒤틀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상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로 있었던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 귀신이라는 사람을 상대하기가 싫으실 정도로 별로 좋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었으며 특히 제자들이 그 딸을 보았을 때는 정말 같이 뒤따라오면서 주님을 부리는 것조차도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 그 여인을 빨리 물려쳐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대해서 정말 흉하고 보기 싫고 정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있었지만은 그를 시험하시고 그가 주님께 올바로 다가왔을 때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정말 칭찬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인도하신 후에 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을 자꾸 키워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 믿음이 크면은 그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세상에 살아갈 때 믿음을 적당히 믿고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은 내가 믿고 살아가고 또 성경의 말씀에 또 강대상에서 울려 퍼지는 그 말씀이 항상 잘 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축복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강하게 만드십시오. 환난 날에 이기게 하시고 또한 고난에 이기게 하시고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의 사람의 소원을 성취할 수가 있으며 세상을 조명하고 다스리는 유명한 또한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해진 거처가 없이 발길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복음을 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여우나 새들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오직 복음을 위해 이 동네 저 동네 발길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시며 뛰어다니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계명에 대한 논쟁을 하신 후 거기에서 나오셔서 두로와 시다온 지방인 지중해 인근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곳에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며 딸의 병을 고쳐주시고 칭찬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고 또 축복도 받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결과의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도 진행 중인지, 아니면 축복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내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큰 믿음은 환난을 이깁니다. 큰 믿음은 고난을 이깁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생각하며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 나는 능히 이길 만하다.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만하다고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받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졌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요 헬라인이요 수복인이에게 족속이며 유대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부터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수도의 텔아비브의 주변의 지방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토록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오늘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100% 믿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딸의 어떤 고통이 당하는 그 부분도 다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계속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께 물리쳐도 예수님 끝까지 다가가서 결국에는 이겼던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이심을 믿었던 믿음이었습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며 소리쳤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또 미래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신약 성경에서 공강법문에서 10여 차례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적 배경에서 볼 때 특별히 메시아를 직접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역대상 17장 14절에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다윗의 그 견고한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원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형제들이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더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다는 그 믿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에 드셨고 오냐 내가 너를 사랑하다 너희 후대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네 뒤에 자손 뒤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뒤에 메시아가 오신 것은 정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과정 환난을 통해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줬던 것입니다. 이 약속은 장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선지자들의 교훈을 근본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를로서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를 가리키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말 속에는 다윗의 집안에 오신 메시아라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소리질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이런 유능한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지만은 소경이나 절름발이나 이렇게 병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심을 알아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부족한 사실을 알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나를 세우고 내가 강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겸손입니다.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주 하나님은 높여드리고 우리 주님이 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내 앞에서 내 주인이 되시고 내의 창조자 되시고 나를 다스리는 유능한 분으로서 내 스승으로서 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멘토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기름 부은 자의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다윗의 언약의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구약에서는 예언된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습니다. 또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또 맹인이 따라오면서 저가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소리지는 그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다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멀쩡한 사지가 멀쩡하고 지식이 있고 내가 명예가 있고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였지만은 다리가 절름거리고 맹인이고 소경인 사람은 메시아를 알아보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정말 사지가 멀쩡하고 내 눈이 멀쩡하게 세상을 바라보지만 우리도 한쪽에도 철름발이 인생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윗의 뿌리라도 표현도 역시 메시아를 가리키는 형용적인 명칭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였고 또 계시록 22장 16절에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노라 하였느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뿌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고 우리는 가지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이 자라갈 때 세상 구조가 이루어질 때 그 농부인 하나님부터 그 나무를 심고 캐고 거두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를 통해서 사도가 또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도 하나의 목회자요, 여러분도 하나의 사도요,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항상 복음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교회에서 말씀만 듣고 나는 밥 먹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다 하는 거야.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작은 사역자다.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머리시요 우리는 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맡은 바에 말씀을 전하는 제가 지금 여기도 이 사람도 하나의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요 여러분들께서 이웃을 돌보는 것도 행하는 사람이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도 하나의 목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발톱 하나를 상하더라도 머리카락 하나만 상하더라도 우리 몸이 아프고 힘든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 자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 힘들어하시고 고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협력하여 선을 일하여서 온 그리스도의 몸 교회 하나가 온전해 지도록 우리는 항상 협력하고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여인은 시내를 이겨내는 믿음을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딸의 병을 고치려고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굳건히 믿고 왔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틀렸나이라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옷을 찢고 정말 나의 몸을 더럽게 하고 목은 막 입에서는 욕이 나오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정말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들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항상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할 때는 깨끗한 것으로 씻을 수가 있습니다. 어두우면 빛으로 씻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밤은 낮으로 우리가 삭제해 나가면서 밝은 오늘이 이렇게 햇빛이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밝은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의 거룩하신 그 모습으로 세상을 씻을 수가 있고 주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거룩함을 어떻게 거룩하였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진다는 사실,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우리가 선함으로 의로움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 우리 몸은 점점 죄악에서 떠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에게 냉담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는
본체만체 하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으며 고통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천하게 대하는 것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원래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시험하시거나 이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시험을 받는 것은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욕심과 이런 부분으로 시험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끔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겠냐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우측에 너는 이렇게 행하면은 내가 복을 줄 것인데 너는 좌측을 행하지 이렇게 하면은 너는 망하리라 하는 것을 두 갈래를 분명히 놔두고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너는 하나님 말씀에 예하겠느냐? 아멘 하겠느냐? 아니요라고 대답하겠느냐? 계속 여러분들께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면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은 진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은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우리가 어떤 시험이 나갈 때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며 그런 우리 시험을 통과하고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은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판단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험을 참고 이기는 사람은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주님 앞에서 딸의 병을 고치어 달라고 예언했지만 주님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묵은 무관심입니다. 침묵은 하나의 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침묵전은 무서운 절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말에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잖아요. 태풍이 불어오기 전에 이상하게도 바람이 불지 않고 잠잠한 모습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이 나오실지, 주님이 정말 나를 버리고 정말 내치실지 여인은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침묵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며 주님께 매달리며 간절히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참고 견디며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구하며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적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더 크게 축복하고 더 크게 미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실도 참고 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 하나하나 하는 것도 여러분 생명을 거는 같이 일을 하십시오. 일을 적당히 하다가 내가 피곤하다, 힘들다, 또 다른 어떤 영향이 있다 그래서 물러나지 마십시오. 이 일을 내가 오늘 한 가지 완성했다고 하면 내 목숨을 걸고 일하십시오. 그랬을 때 그 일을 완성하시고 저녁에는 나를 축복하십시오. 야, 현식아, 너 오늘 정말 잘했다. 정말 이거라도 하나 있는 거 잘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또 내가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하나를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저녁에 돌아선 여러분을 축복하는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달리는 과부가 소원을 성취한 것처럼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노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응답은 없고 일은 더 복잡해지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주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그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저도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몸부림치며 이기며 계속 나아갈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과거보다도 큰 축복을 주시며 내가 약한 부분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힘든 부분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되며 또 예를 들어서 어느 산을 올라간다 할지라도 산을 한 번, 두 번 올라가면 다리가 더 건강해지고 몸도 신체가 강해져서 다음에는 더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듯이 우리에게 점점 강한 능력을 주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좌절에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원망이나 낙심내도 변화는 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를 더 키울 수 있느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으로 또한 원망한다 그런 삶으로 해서 우리를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계속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지금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년 또 10년 계속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일평생 삶은 일생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신앙인은 응답이 없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내 기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목적하는 일을 계속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아무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하고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간절히 응답해 주시고 본인을 보살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인의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우느니 주님 제발 좀 보내줘 버리십시오. 그 더럽고 추하고 흉악한 그 여인을 좀 제발 좀 우리한테 띄어내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선택받은 자들로서 또 그들을 미워하고 또 그들을 싫어했지만은 예수님이 여인의 소리와 제자들 간청을 들이고 이제는 응답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아무데도 보내심을 받지 않으노라. 이건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여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영원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또 영원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 또 십자가를 내려놓고 죽음으로써 인생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우리는 의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가나안 여인은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하며 더욱더 간절하게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주님은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걸 뭐냐면은 이거는 정말 그걸 배척하기보다는 무시라고 멸시라고 이거는 개 같은 취급을 하고 있지 않냐고 주님이. 이 말씀은 너 같은 개 취급받는 이방인들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추악한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도록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딸이 얼마만큼 흉악한 귀신 들려서 나오는 것을 만방에 다 알려버리는, 쉽게 하면 나쁜 이야기로 까발려버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 예수님의 속마음은 가나안 여인을 내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확인시키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경멸하고 무시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렇게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겸손하게 주님께 또 다가갑니다. 참으로 겸손한 말씀이고 겸손한 믿음이었으며 또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좋은 믿음은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중간에 누가 나에게 나쁜 이야기하고 너 교회 쓸데없이 왜 교회 다니냐, 어떤 사람 이릅니다. 교회에서 또 헌금하고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은 집에 앉아서 그럽니다. 집에서 놀기나 하지 자빠져가지고 뭘 교회 갔다 와가지고 갔다 와서 네가 뭐가 달라,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잘하십시오. 남편이 나를 인정할 때까지,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당신에게 임하시는 사실을 알려줄 때까지 우리는 그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오래 참고 겸손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좋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거라, 가거라, 너가 구원받았다, 이제는 내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 승리할 때까지,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전사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해 주실 때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네 이름을 바꿔라 한 이야기, 너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그런 이름을 주신 위대하신 그런 내 몸에 딱지를 붙이십시오. 내가 내 이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승리한 자다, 너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 이름을 명함을 붙이십시오. 우리가 천주교 가보면은 각 이름을, 제자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다시 주지 않습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장 좋은 이름을 한번 붙이셔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나올 때 내가 왔다 갔다 오늘은 교회 한번 가볼까 며칠 만에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교회 가가지고 주신 말씀을 어떻게든지 한 개는 내가 붙잡고서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 생활에 적용하면서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꼭 그것을 지키면서 성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교회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또 입에서는 하나님의 찬송가가 흥얼대며 내 가정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만날 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것이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모든 것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다 나는 바꾸지 않겠다. 나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친구들 어떤 사람들도 제가 만나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거의 다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보다 더 없어요. 내가 인생을 마감하고 나갈 때 내가 가져갈 것이 뭐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내게 축복하신 사실과 내게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과 내게 선한 삶을 주신 것과 내 형제 자매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는데 이보다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항상 모든 성도들과 함께 끝까지 참고 이기며 또 귀한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여인은 구원받은 생명의 믿음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불행하게도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딸로 인하여서 많은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고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며 조롱을 당했을 것입니다. 병을 고치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힘도 들었으며 많은 돈도 허비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이제 사랑하는 딸이 생명마저도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강박관념에 다가와서 어쩔 줄을 모르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약복감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 씨름에 절대적으로 내 뼈가 부러지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차라리 목숨이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까지 나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현재 심정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인생은 적절하게 그 고통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매정하게도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양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세상에 오고 계시지만은 주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절름발이와 소경만 주님을 알아보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메시아라는 것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지금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아내에게 농담하다가 아내가 농담도 심하게 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나는 아내를 즐겁게 해주려고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도 상처받은 여인에게 정말 상처되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옹설이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또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잃어버린 개로 취급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기억함으로써 죄에서 떠나서 항상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다가오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그 모습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며 사랑하는 형상을 사람들은 잃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양심마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고향을 상실한 채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빛이 있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시려고 지금 다가오셨는데 당신 앞에 와 있노라, 내 말을 듣고 주님을 믿자 하고 계속 우리는 인도하여 교회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간구를 하였습니다. 소리 지르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끝까지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나를 만나게 해주소서, 내 말을 들어주소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주님을 부르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간절히 원했던 그 여인의 생각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잃어버린 가나안 여인의 마음을 보살피시며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 또 항상 축복하시기에 우리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한 딸이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죄 가운데 욕심으로 구하면 이루어지지 않다고 그랬지만 선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 코드를 잘 맞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련을 견디면서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나의 주인인 주님을 찾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 주님께 만나서 주님께 확 포옹하면서 주님이여 이제 만났군요.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손을 죽어도 놓지 않겠나이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기는 신앙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히 원하고 외치고 믿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의 믿음 안에서 완성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살아가는 세상 삶 어떤 일든지 주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다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